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단 동편 땅을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이상한 요구입니다. 길을 의심케 하는 요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어이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까지 보면 이미 요단 동편까지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단 동편에는 두 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나라를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이곳에서 여러 달 동안 머물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미혹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갔던 곳이 바로 모압 평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차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병력을 정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준비가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저 강 건너 눈앞에 있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빨리 강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이런 흥분된 마음, 기대감이 저들 가운데 충만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바라봤던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빨리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겁니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좋은 꼴들이 많고 땅이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이 비옥한 땅에서 가축 기르기 좋은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예요. 장남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할 때 이 르우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가서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가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동편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가축 기르기에 좋은 땅이니 우리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먼저 이 두 지파를 불러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지파를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이 두 지파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축이나 키우고 평안히 지내려고 하느냐. 지금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워야 그들의 거처가 생기고 그들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땅을 얻게 되는데,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서 너희 가족들끼리 잘 먹고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중앙교회 성도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누가 중앙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앙교회 권사님은 너무나 이타적이야,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중앙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의 문제는요, 다른 지파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분리되어서 요단 동편에서 전쟁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오늘날 신약교회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교회는요, 언약의 공동체이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서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요, 각각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몸이요,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은요, 음식을 잘 먹고, 이빨은 그 음식을 잘 씹어서, 잘게 씹어서 위로 내려보내고, 위는 그걸 또 짧게 쪼개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소장은 거기에 있는 영양가를 다 흡수하게 되고, 대장은 거기에 찌꺼기들을 잘 배출해내고, 이렇게 각자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이요, 나는 왜 맨날 찌꺼기만 처리해야 돼? 나도 입처럼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나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는 배설물 처리 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몸의 지체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나 보면 정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손에 가시가 하나 딱 박혀 보세요. 요 손이 아파 죽겠는데 온 몸이 움직여. 요 왼손이 가시가 박혔으면 왼손이 아파하지만 오른손이 움직여서 그 가시를 빼내요. 그리고 연고도 발라줘요. 데일밴드도 붙여줘요. 그런데 이 손만 움직입니까? 눈은 또 봐줘야지. 어디 정확하게 붙여야지. 그 가시 박힌 자리에 붙여야지. 뒤에다가 손등에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발은 또 움직여서 약을 가지러 가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자기를 위하여 움직입니까?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언제나 자기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망하는 것은요, 이들의 이런 태도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케 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너희들에게만 그냥 유익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낙심케 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든든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도 38년 전에 너희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 땅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낙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과거 경험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백성을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모세는 이 두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백성을 낙심케 하고 있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낙심케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권면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서로 낙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아셀 땅과요 길르앗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가축들이 살기 좋은 땅이고 좋은 꼴이 많고 너무나 비옥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의 눈으로만 요단 동편을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저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더라. 그래서 이 하와가 따먹어 버렸어요.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든지 자기도 먹고 또 남편 아담에게 그걸 또 따가지고 줘서 남편도 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는요, 육신의 눈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육신의 눈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기가 쉽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가 또 하나 있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바로 롯이 나옵니다. 롯.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기들의 양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 다투게 돼요. 땅덩어리가 좁은데 서로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딪히고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이 롯 조카, 자네가 이제 좀 우리와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네. 자네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면 내가 그 반대편을 취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게. 손이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야 저 땅이 정말 좋구나. 저 땅이 정말 강남과 같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어요. 아니 삼촌이 조카인 자기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자기가 손 아래 사람이라면 아유 삼촌이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싸가지가 있을 텐데 예의가 있을 텐데 이 조카가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얼른 눈으로 보고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먼지 펄펄 날리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롯의 선택은 그의 가정에 큰 비극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비극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간영하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될 때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그곳을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곳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할 때 롯이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황급히 떠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그곳에 뭘 그렇게 보화를 두고 왔는지 미련이 있어서 그 땅을 뒤를 돌아 보다 보니까 보는 순간에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갔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니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고 가족들이 머물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나 영안의 눈을 뜨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영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은요, 근시안적인 인생이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책망을 듣게 되면 화를 내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은요, 자녀들도 책망하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그래도 책망하면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요즘 어른이라고 청소년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바로 전화기 꺼내가지고 112 눌러요. 그럼 경찰이 뜨르르 와요. 신고 들어왔다고. 아이들이요, 이제 뭐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112 눌러가지고 경찰 불러요, 경찰.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세대 백성들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2세대 백성들은 생각을 바꾸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이 좋고 여기 살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남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다 그냥 너희들에게 주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고의 유연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의 제안을 듣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는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를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은요, 무엇과도 같냐면 질병과도 같아요. 내가 너무 고집을 세게 부리면요, 내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고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말한 대로 수용하게 되었고 저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정령이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부르고 이스라엘 두령들을 부른 후에 이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요단 동편 땅을 이 두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 앞에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대로 지켰습니다. 최전방에서 전투를 했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 전까지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전쟁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수고했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시오,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그들은 모든 약속을 다 그대로 수행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모든 약속을 지켰으니 돌아가도 좋다 그랬어요. 돌아가도 좋다. 약속을 다 지켰으니 돌아가도 좋다 그랬어요. 이들은 약속을 다 지키고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요, 모세의 책망을 듣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지 않고 생각을 접고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땅까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길르앗과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이 저들에게 주어진 땅이 된 거예요. 은혜로운 땅이 된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저들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뻔했던 이 죄악된 모습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보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자신을 자꾸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탕진하고 다 쓰고 흥청망청 살았지만, 이 탕자가 그래도 잘한 게 뭐냐면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표대를 세워주시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그곳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며 전진해 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